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걸 사실상 민주당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정치의 역할, 그중에서도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야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보입니다. 지난달 6월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이후 24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연맹 창립 69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여 종북주의자들이 평화협정을 노래하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반헌법적 작태를 행하여 왔다고 강한 어조로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대북 굴종 자세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비판은 대부분 보수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는 발언이었습니다. 반헌법적인 온갖 작태를 일삼는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헌법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법치 국가가 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닙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지도자와 많은 국민들이 세계 두 번째 강대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은 물론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였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불의를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는 모습들을 세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나라와 국민들은 법치를 존중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평화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5년은 나라를 공산화하려는 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는 물론 교육과 국방마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적인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물론 사법부마저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 좌편향적인 수많은 단체들이 5년 동안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 세금을 갈취해 먹었습니다. 반면에 배가 고파 탈북한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는 일도 있었고 가족이 생활고로 고통당하다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쭈어본 질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왜 준법 정신이 중요합니까? 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고 하였듯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그곳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도 성도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어 7절에 공세와 국세를 바치며 공권력을 두려워하고 지도자를 존경하도록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율법이라는 명령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 있게 하시는데 부모 공경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인데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킬러 규제를 타파하라는 지시도 나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범정부 회의에서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했습니다.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 3조 개정 등을 내걸었는데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저들이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생 동안 장로로 사역한 장로 찬양대가 부른 찬송가가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자신의 유익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법대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지난주 7월 17일은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어 시행한 제헌절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여 만든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건국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 때에 임시의장인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회 개원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고 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이훈영 목사가 개회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의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날치기 파동을 일삼으며 범법자를 비호하는 국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지금의 국회 안에도 기독교인 의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만 저들 역시 불법에 동참함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의당 의원이 몇 안 되지만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한경직, 김준건 선대 목사님들은 해안을 가지고 오늘의 한국 교회와 한국 정치 사회의 혼돈을 예견하여 전광훈, 장경동 두 분 목사님에게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게 하여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애국 국민들을 광화문으로 집결시켜 윤 대통령을 도와 종북 주사파 척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국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라와 국민의 모습을 되찾아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내어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신 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멸령을 받아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도록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